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10월 27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영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섞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아침도 주님께서 단잠을 깨워주셔서 가장 먼저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오늘 하루 살아갈 하늘의 능력을 숨겨주신 줄 믿사오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고 주님이 예비하신 능력과 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감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13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풍성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우리나라가 잘 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배불리 한번 먹어보는 것 아니었습니까?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하다가 먹을 것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에 열 재앙을 내려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섰다 해도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앞에 어떤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홍해가 갈라지게 하십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사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당할 때도 함께 하셨거든요. 출애굽을 하는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는 당신의 백성들을 늘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키고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표적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어떤 상태였는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잖아요. 너무나 오랫동안 노예 근성에 젖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 해도 그들의 믿음이 갑자기 성숙해지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도 금방 불평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때문에 불평하는 것, 이것을 책망하기보다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이 음식 때문에 불평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는 그래도 떡과 고기를 날마다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그런 떡과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만 보면 만나 메추라기를 동시에 내려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먼저 내려주시고 그 이후에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나를 내리실 때는요, 백성들이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만나를 내려주시거든요. 이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길 원하셨던 겁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은 반드시 채우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살길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죠.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고기도 주실 텐데 그들은 믿음으로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감사함으로 받지도 못합니다. 너무 맛이 없는 음식이라고 불평이나 합니다. 하나님은 이 소리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고기를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이 내려주십니다. 메추라기가 비 오듯 떨어지게 하신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실컷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끝없이 인내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자, 민수기 11장 33절 34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믿음이 조금씩 성숙해지면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에는 잘 응답해 주시지 않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기도 응답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깨닫길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요,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 물론 기도를 해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든 되지 않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리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물론 응답해 주시기는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 그렇게라도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되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셔도 감사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내려주신 분량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날마다 각 사람이 하루 분량만큼만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6일째는요, 안식일을 위해서 2배를 거두라 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내어서 많이 거두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멜로 되어 보았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 오멜씩 거두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루 분량을 다 먹지 않고 아껴둡니다. 조금씩 모아놓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이 10절 말씀 보세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요? 만나는 사람들이 수고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길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만나를 가지고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까요?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채우실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면서 자기 힘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채우지도 못합니다.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삽니다. 쓸모없는 지출이 많아지도록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또 빈 곳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하늘의 만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지도 못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빠진 열심은요, 헛된 열심일 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인도하시고 채우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셔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세워주실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만을 구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자,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연말 준비를 위해서 2022년도 내년도 준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능을 앞둔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